보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개교회 사정이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합쳐도 통일교 하나를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다 뭐다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놔 있는 이상한 종교 단체, 사이비 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성도들 만나고 맨날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요. 지극히 맞는 소리인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세상 사람이 더 강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적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될 만한 사람,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 판검사 될 만한 사람, 안 그러면 조폭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나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 적에는 세상 방법으로는 내보다 경쟁력이 앞서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뭐 했느냐?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누려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데 남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게 성경 갖다 붙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의 단임 목사로 청병을 하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설교와 기도만 시키면 가겠다. 다른 거, 땅 사고, 집 사고, 건축 사고 하는 거 난 모른다. 당신네들이 해라. 그러면 가겠다. 우리 교회도 잘 봐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조금 뭘 한다 이럴 적에 이게 법적인 거나 이런 걸 좀 압니다. 근데 그것과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이 땅 사고 집 사고 하는데 신경 쓰면은 여러분이 편해 보이지만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괜히 담임 목사가 아는 척하고 나서봐야 될 일도 안 돼요 원래. 그리고 그래 나서가 일이 된다 치자. 그래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담임 목사 의존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계속 커져가면은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맨날은 저 행정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보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또 동력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교인들이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냥 메시지는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가니까 이게 교회가 차라리 세상처럼 가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 들여와 움직이 버리면은 눈에 보기에는 당장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힘을 잃어가고 목사님도 힘을 잃어가니까 교회가 자립을 못합니다. 그게 미자립이에요. 여러분들 얽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이 볼 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렘넌트들이 교회 와도요 재미가 없어서 안 온다 이러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재미 중심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말 속에는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렘넌트들이 안 오는데 재미있게 가자. 이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래 가버리면 또 렘넌트들이 세상적으로 갑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안 가면서도 렘넌트가 힘을 얻고 재미를 느끼려 하는 것은 다른 재미를 느껴야 된다니까. 다른 힘을 봐야 된다. 근데 그걸 어른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못 본다니까네. 그 교회 오니까 맨날 맞는 소리만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기 영적인 부분에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러니까네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떨 적에는 여러분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본적이라고 여기고 알아서 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경상도 말에 제가 말을 하면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설합법으로 가르쳐 주면은 이게 이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안 가르쳐 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게 쌓여 가지고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만 듣는데 삶에 그 복음을 담는 복음이 비가 가물 때 비가 온다 치면은 그 비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저 똥 기저귀를 빨았으면 그걸 깨끗이 청소해가 밥그릇이 없으면 그거라도 청소를 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옛날 우리 못 살 때는 기름 같은 거 받아놨던 통에라도 물을 받으려면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받을 거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치유라고 하는데 치유 가운데서는 정서 치유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치유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못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제일 큰 피해가 렘넌트들이 피해를 받고 렘넌트들이 못 일어나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문 닫아야 돼요. 전달이 안 돼. 후대로 가면서 이제 교회가 문 닫는다는 문제고 언약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때마다 사실은 교회가 위기 올 때마다 교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냐?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전도운동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위기 오면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제 문 닫구나 어려움 왔구나 여길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럼 전도운동하는 전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자면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은 지금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현장에서 영접운동하는 것도 전도의 축복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베베 권사님이 뭡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서 전도자를 보호했다. 이거는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잘 누려야 됩니다. 제가요, 서론에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서론은 은혜스럽게 가야 되는데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은 아닌데 들을 적에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다. 앞으로 중요한 렘넌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맞는 소리 해버리면 내가 그게 다 맞춰가야 돼, 목사인 제가. 아니 목사님 그거 그래 안 하고 저래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뛰어가서 하고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된다니까. 목사에게 맞춰줘야지. 교회에 우리가 RUTC를 놓고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다행히 제가 회사를 다녀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는 걸 예측은 하지만 사실은 내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라니까. 평신도 말로 하자. 이제 제 개인 말고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더 전문가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하나씩 둘씩 이래 알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래 보면은 내가 어떨 적에는 참아야지 이래 하면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은 내한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목사가 뭐 저 디스크 잡기도 하고 뭐 음향도 하고 재정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 맥가이버 돼야 됩니까? 목사는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말씀 기도가 어떻게 잘 전달될 것이냐, 그 분위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다 지켜보다가 처음에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산만하구나, 또는 이 뭐 건물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도자의 보호자고 동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합니다. 기도인데 불신자처럼 하는 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응답 받는 제일 좋은 게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약 기도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요. 요셉이 딱 뭐만 딱 붙잡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했다. 요셉과. 요셉은 뭐 기도할 수도 없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딱 임마누엘 이것만 딱 붙잡았습니다. 바울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한 단어의 언약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거를 붙잡아요. 언약은 당연히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가장 중요한 언약은 각자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녹음기 튼 것이 아니고 나는 산업을 통해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게 언약일 수 있잖아요. 나는 건축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재정을 맡는 것이다. 나는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기능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문화 선교사로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내겠다. 그것도 어찌 보면 언약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모아가 내겠다 이거하고 나는 이게 산업에 성공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되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나의 천명이다. 요거는 약간 다른 말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많은 사람이 이게 약간 다른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를 모르고요. 그냥 비슷하니까 자기가 언약 속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요. 그냥 꿈으로 꾸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 자기가 뭐 대빵 되니까. 그러다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까마득히 잊어버리겠죠. 근데 요셉은 그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뭘 깨달았어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어려움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동굴로 안 보이고 터널로 보였다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말은 쇼카트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총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할 거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성경에 거의 단순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깊게 묵상하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는데 왜 그러냐? 언약으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걸 봐도 이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끝을 아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언약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은 잘 모르고 여러분도 한국에 살다가 오셨으니까 한국에 이번에 내가 판문점에 갔다 왔는데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항해도에서 내려오는 강 이름이 뭐죠?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이잖아요. 그 임진강하고 또 뭐가 만나요? 한강이 만나는 겁니다. 낙동강도 저 태백에서 내려오다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낙동강이 있고요. 저 한강 쪽으로 항해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태백산에서 다 출발합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정선인가 하는 데서 강원도 정선에서 출발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똑같은 태백산에서 출발했는데 강이 흐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한강은 어디로 가요? 서해 쪽으로 굴러가지고 쭉 내려가잖아요. 낙동강은 강원도에서 흘러가지고 동해 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가 부산으로 쭉 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남해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 강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니까. 임진강은 저 북한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한강과 합류하면서 방향을 같이 타잖아요. 어쨌든 제가 왜 강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강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흐릅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가는 최종 방향은 어디죠? 바다지, 바다. 그렇잖아요. 뭔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지금 몰랄 뿐이지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을 향하여 세차게 꿈틀거리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하늘에 비가 많이 내리면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돌멩이를 떠내려 보내면서 막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우르르 쾅쾅 나고 막 저수지가 터지면서 막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막 그래가 자연재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그 흐름은 이 방향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 성취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전도에 맞춰져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면은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키, 방향, 이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전도자라 이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요? 단순히 앵무새처럼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정인.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전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 기준이 뭡니까?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신다. 그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 가면은 정인도 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사업, 결혼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전도에 맞춰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전도인데 한마디로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게 네 번째 전도를 해 나가는 건데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전도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말의 지금 이 원리를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 동력자가 되었다,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전도 운동하는 뭡니까? 흐름을 가장 잘 탄 사람이다. 우리 단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영접 메시지는 기가 차게 잘하는데요. 이게 안 돼, 이게. 지가 다 잘났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실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 기도 응답 받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단편으로 기도 응답 받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언약 기도를 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앵무새처럼 외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냐 할 적 요거 때문에 요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기준이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단어만 언약으로 쓰지 자기는 다른 걸 붙잡고 간다 이 말이야.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게 그냥 방법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시키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안 되는데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봐버렸다니까. 로마 복음화는 성취될 것이다. 요셉은 봐버렸다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시간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언약 기도하면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삶에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치유가 되어야 된다. 뭐가 치유되냐? 이 말이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은 성취되는데 성경 역사를 보니까 항상 그 흐르는 방향이 전도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 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이 내 학업이 가고 있고 사업이 가고 있고 직업이 가고 있고 결혼이 가고 있다 할 적에는 사실은 여러분 차는 잘 나갈수록 문제야. 방향은 더 멀리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다. 누가 전도 속으로 가장 잘 들어간 사람이냐? 누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이냐?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다. 식주인이 된다. 동력자가 된다. 이게 전도 속으로 최고로 잘 들어가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디로 제일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참된 기도 응답 속으로 제일 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보니까 반응이 없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모르면요 자꾸 메시지를 히브리어, 헬라, 원어, 단어를 가지고 맨날 설명하면 몰랐던 정보는 발달하는데 그게 신앙,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보호자. 자, 이 이제 보호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호자인데요. 오늘 보니까 베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냥 보호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보호자, 전도자 바울만 보호자가 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 모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하다가 죽어도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죽으셨잖아. 그런데 전 세계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어쨌든 지금은 욕을 들어먹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 보호자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느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전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전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보호자가 되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방향을요 여기다가 딱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를 도울 것인가? 전도자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로 돕는 방법, 기도로 돕는 방법, 친구처럼 돕는 방법, 일가 친척처럼 돕는 방법. 로마서 16장에 인물이 나와 있잖아요. 목숨까지 내놓고 돕는 방법. 모든 사람이 또 목숨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전도자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연세 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 기준으로는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일을 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교회에 딱 오면은 예배를 한번 드리면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 예배를 더 영적인 영성 있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마카보드가 예를 들면 없다. 제가 여러분 해달라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 구체적인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왔구나 마카가 됐구나 안 됐구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거 예배위원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준비위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뭘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지금 이 건물에서 하니까 이게 예배당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하니까 이게 어디 놀러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루아침에 막 율법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를 해가 영적 분위기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기도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는 직분,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거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런 일인데 시켜서 하는 거는 일이 되지만 내가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감사함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이게 좀 답답해요. 이거 혹시 잘못 전달이 내가 여러분 보고 막 책망하고 깨고 부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제가 왜냐하면은 좀 되는 교회와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당에 예배 앉아가 은혜 받은 만큼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거나 깜빡깜빡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인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영화 구경 온 거예요. 영화 구경 한 보고 암살자 보고 야 너무 은혜되더라 이래서 떠들어 샀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또 다 헌금 생활하고 다 했는데도요, 어느 날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소리 나온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저를 도와달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관심이 그 방향을 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을 모르버리면 언약 기도라는 게 그냥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붙잡고 맹꽁이처럼 기도하면 되는 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삶과 체질은 전혀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를 와도 안 보이는 게 없다니까. 그냥 암살자 영화 안 보고 왔다. 저는 한국에 이번에 가지고 뭐 은혜도 받았지만 영화도 한 번 보고 왔습니다. 미션 임파시블. 여러분 그거 한 프로 보고 온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 버리면은 내가 늘 할 말은 이야 주일날 가니까 막 그날의 주인공은 주영교 목사였는데 미션 임파시블. 그날의 주인공은 흥진 전도사님이었는데 암살자 뭐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주역이. 그날의 전지현이가 암살자는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흥진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은 막 여자인데 주인공으로 나왔다 이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내 삶에는 응답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려면 뭐가 있었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뭐 보호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보호자가 돼가지고 힘이 없으면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최민서는 엄마가 보호자였어요. 왜냐? 민수는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엄마가 보호자야.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육신적으로 누가 보호자지? 민서? 그렇지. 네가 엄마의 보호자가 된 거야 이제. 왜냐? 힘이 있으니까. 엄마보다는 네가 이제 힘이 있는 거야 고등학생이 돼서. 육신적으로는 네가 엄마의 보호자야. 아직은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힘은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보호자가 누구야? 엄마 아버지야. 그 기준이 뭐예요? 힘이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베베 권사님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녀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노인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고 나도 나이 들어가잖아. 그 나이 들어가면 늙어지면 힘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여자다, 늙었다. 근데 모세는 뭐 80에도 하나님 쓰임 받는데.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여러분이 뭘 붙잡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생명을 낳은 여자를 다른 말로 어머니라 하는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가진 여자는 강하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도 병이 좀 들어도 복음 가진 늙은이는 늙은 것이 아니고 뭐 하다는 말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동력자가 될 것이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워싱턴 초대교회가 과연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려고 하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다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요. 손 놓고 있어야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 가진 여자, 언약 가진 렘넌트, 결코 어리지 않고 결코 약하지 아니하고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늙은 사람, 결코 노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네 뭐합니까? 이제 이게 보여져야 이게 이제 나는 힘이 없지만 세상의 힘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음의 힘, 언약의 힘, 언약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 들었다,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없다, 여자다 이런 거 상관없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자, 그러면은 보호자의 역할이 뭡니까? 자, 여러분 언약은 성취된다고 했는데 오늘 주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받느냐. 언약은 성취된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언약 성취의 축복을 응답을 못 누려봤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고 내하고는 전혀 이제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다가 왔길래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냐. 이래 나온다니까. 그런데 장로다, 권사다, 교육자다,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내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거 딱 틀린 이야기다 이래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얻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 그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뭡니까? 보호자 역할. 복음과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요. 이게 여러분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우리 민 목사님께서 섭으로 가십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매주 계시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지만 매주 계셨는데 지난번에는 서부에 한 달 휴가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셔서 1년 후에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3년 후에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은 그래 드렸고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돌아오시기가 쉽지 않으셔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고 우리 민사모님은 크기가 고향이에요, 사실은. 일가 친척이 100명이 넘게 그 계시다고 하는데,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오매불만 거기 가기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를 잘 하셔서 물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쩌면은 또 뭐 1년에 한두 분이야 뭐 또 오실 수도 있고 뵐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말은 그건 또 별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자의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또 계속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한번 받아봐라. 자,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요, 요게벳이 누구죠? 예, 아이고 잘 아네요. 우리 교회 똑똑하시네. 내가 괜히 그저 뭐 그거 한 거지. 내보다 똑똑하네. 요게벳이 누구야, 민서? 방금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지, 그지? 민서의 엄마는 누구야? 모르. 다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최다니엘 엄마는 누구예요? 네. 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요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전도자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도자를 보호한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모르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의 본능으로 한 것일 수 있는데 이건 한 엄마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엄마라도 보통 다른 엄마 같으면 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갈대에다가 아들을 보내놓고 또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가 됐을 때 유모로 들어간다 할지 여러분 그냥 읽는데요. 그 말송에는 뭐가 들어있는 긴 줄 압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하고 가서 유모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그냥 근성으로 읽는데 자세히 읽으면요 그냥 뒷골이 빳빳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한 거라니까요. 제가 왜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적에는요 결단 없이는 안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각오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작은 헌신 하나를 했는데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는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런 것들이 전부 모세를 통해 나왔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그 모세를 만든 메이커가 누구예요? 요게벳이라니까. 뭐로? 보호자로. 여러분이 그걸 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렘넌트 한 명, 전도자 한 명 해놨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결과가 엄청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콘서트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장학금도 줘야 되겠다. 근데 좁은 교회 또 해놔놓으면요. 이게 이제 또 뭐가 되어지느냐. 뭐 우리 아들 먼저 줘야지 이런 것도 심리도 있을 수 있어. 이게 거래가 될 게 아니고 이게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대신 뭐 했냐 예배, 말씀 생활, 영성 관리하는 것들, 기준, 교회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평점을 매기고 예를 들면 훈기거치 저 멀리 가가 있다. 근데 뭐 교회를 못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출석교회에서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근차근 움직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 와서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기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실제 내 삶이 헌신 속으로 결단 속으로 들어가줘야 전도자의 보호자의 동력자 속으로 들어가면은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자, 기생 라합 보세요. 이 라합이 한 거는요, 정탐꾼 2명, 언약 잡은 정탐꾼 2명 보호했어요. 그때.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기생 라합이 받은 응답은 알잖아요. 여자 가운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벳 1명 때문에 시대를 바꾸고요. 이 기생 라합 1명 때문에요. 이게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명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래 보니까 렘넌트 콘서트 한다고 가만히 보니까 선교가 총대를 잡고 리더가 돼가지고 뭘 하는데 내가 이래 말은 안 하고 이래 지켜보는데 나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성격이 채시지만은 애가 이렇게 강하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네 이게 이제 지는 책임감은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니까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진짜 힘들다. 옆에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맨날 옳은 소리만 빅빅하고 앉아 있고 내가 눈빛을 보니까 그런 눈빛이 좀 있어. 그리고 어쩌다가 이 또 작은 교회 와가지고 그러다 또 왔는데 이게 막 알고 보니 또 이모부 교회네.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이모부가 담임인 교회니까 기타 등등 그것 가지고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이야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성기 생각을 잘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뒤집어 놔야 돼.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모부가 목사님이 너만큼 영어할 줄 알면 내 혼자고 채워버린다. 뭘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 내가 약간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목사님 스타일이 일을 잘해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책임감 있게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네 보고 리더십을 발휘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고 네 보고 객관적인 걸 요래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해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왜 못했냐. 찬서 중에 찬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결정해. 단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너 한 명을 위해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서 이게 사람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표다. 회사에 가도 공부 잘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 가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안 도와줍니다. 사장님 일하고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부사장이 와가지고 사장님 회장님 갔는데 구종옥 부장님이 안 도와주는데요. 한 번은 전화를 구부장 이리 와봐. 왜 안 도와줬어? 이런 말을 하겠지. 근데 이 부사장이 맨날 또 저 김미향 실장님이 안 도와주는데요. 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신지현 예를 들면 상무님이 안 도와주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간단해요. 네 그만두라. 네 그만두라.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사람 몰랐냐?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 쫙 깔렸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며, 때로는 그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면은 어떤 결정을 디시전이라는 건 100% 만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씨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욕 안 들어먹는다. 일을 많이 할수록 욕 많이 들어먹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 말을 해줬어요. 제가 왜 이야기냐? 선교한테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 교회 와가지고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자, 이 라합이요, 보호자 역할을 왜 했냐?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했거든요. 뭘 알았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해 안다. 희한하잖아요. 이방 여자가 있고 기생이, 천한 여자가, 세상적으로 아무 배경이 없는데 기생 라합이 세상적 배경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축복받았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걸 알았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크니 작니, 그 사람들 기준은 크냐 작냐 뭐 할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언약 잡고 가는 워싱턴 초대교회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안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피 바른 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그토록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일을 내가 안다. 광야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들을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라합이 그냥 인정에 끌려서 보호해 준 게 아니고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호자, 식주인, 전도자의 동력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 성취의 방향을, 흐름을 아는 사람. 그런데 기생이지만 정탐꾼 2명을 해줬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 너희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의 지도자와 군인은 간담이 녹았다. 이 정탐꾼이 이 말 들은 게 힘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저도요, 여러분 말에 안 휘둘리는 척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를 볼 적에 크다 작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니 있겠어요? 사람인지라 있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힘 빠지는 소리를 했다. 교회가 작은데요, 뭐 이게 안 되는데 이래 이야기하면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힘 안 빠지려고 내가 더 큰 소리 칩니다. 됐어. 뭐 용사죠. 경상도 말로 좀 친한 사람에게는 입 아가리 닥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언약이라는 말을 막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는 이야기. 그런데 라합이 하는 말을 듣고요, 정탐꾼이 와서 그대로 보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을 얻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분명하지만 이들 마음에 용기가 도저히 안 나가지고 안 가면은 못 건너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비전이 있는 말, 언약이 있는 말.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냐? 말을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거겠죠. 안 보이지만 내가 시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억지 감사일 수도 있고 억지 기도일 수도 있고 억지 기쁨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처럼 언약 성취를 보고 한다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 하겠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요 상천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와 나의 부모 그리고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 표를 지금 달라.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베베가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뭐 몇시 갱그레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갱그레아의 일꾼. 자, 여러분 다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다 일꾼인데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진짜 일꾼이다 할 적에는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다 일꾼인데. 근데 이 갱그레아의 일꾼이라고 할 적에는요, 바울이 뭐 했던 곳입니까? 갱그레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디죠? 바울이 머리 깎은 데입니다. 결단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말로 하지만 바울 사역에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은 베베가 갱그레아의 일꾼이라 할 적에는 뭐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요? 바울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사역의 전환, 인생의 전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터닝 포인트 또는 반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라톤을 두면 반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뭡니까? 결단 내리는데 중요한 보호자 역할을 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제가 제 마음이 지금 여러 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려가서 적어놔가지고요, 그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부동산 리얼터 찾아가지고 교회 나온 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혹시 모르겠는데 프린터 다 찾아가 뽑아놓고 1안, 2안, 3안, 4안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간혹 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거 왜냐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이분 이 말을 해놓으면 전체를 못 보고 또 저쪽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걸 누가 지금 알아서 가르쳐 줘야 내가 가르쳐 줘야 이런 말이 나올 소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치면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단임 목사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헷갈려서 헷갈린 게 아니고 말로 하자면 지금 시간표가요 나중에 기도하겠지만은 어차피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요 알고는 하세요 부지 구입을 하는데요 건축이요 알고 기도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부지 구입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부지 구입을 해놨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전체가 앞으로 뭘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 건너편이 있죠. 요 집 건너편은 이 앞에 교회에서 사놨어요. 감사한 거는 모슬렘이 차지할까 겁먹었는데 교회가 일단 사놨어요. 눈치 빠른 유대인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만약 그걸 모슬렘이 샀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80만 불 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을 구입하는 방법인데, 메릴랜드에는 시키는 대로 많이 나와 있는데 버지니아에는 매물로 나온 것이 없어요. 한두 개 나왔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개 나온 게 있는데요. 0.8에이커에 95만 불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0.8에이커면은 파킹라도 없어요. 앞으로 뭘 못해. 자, 그럼 세 번째는 건물 정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맞아요. 0.1에이커 어디가 와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보여주겠지만 그게 내나 콘센트 건물이에요. 콘센트 건물 하나 0.1 하나 95만 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센트를 경우인데 콘센트를 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20만 불에서 50만 불 들지 않겠냐 그랬더는데요.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이 건물을 이렇게 정축을 해놓으면 우리는 파킹락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느냐?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권사님 오면서 목사님 밖에 운동하고 오셨습니까? 하는데 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혹시 부동산 팻말 붙여놨는가 보고 왔어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나도 많은 생각이 1시간 단위로 바뀐다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전부 여러분 말을 해버리면 나는 안 흔들리는 척하면서 헷갈려 버린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목사님은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해버리면요, 모든 게 이제 내부터 헷갈리게 된다. 제가 하는 말, 동력자가 보호자 동력자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단어만 붙잡아 될 게 아니고 지금 갱그레아의 일꾼이었다는 말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땅을 사는 게 좋을 건지, 정축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사는 것이 좋을 건지, 그리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안 좋고 이건 이게 좋고, 사자니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그런데 강 건너 불경하듯이 앉아 한 사람이 툭 뛴다. 그거는 이래 하면 좋은데요. 그거 좋은 줄 누가 모르냐고. 그래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아니 내가 그 말 해도 내가 본심이 있습니까? 알아서 들으면 되지. 이래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미국 교회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앞뒤를 잘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봐야 된다니까. 말만 던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는 그 말이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교회의 터닝 포인트, 뭔가를 붙잡아갈 적에 결단할 적에 그 결단에 도움을 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맞는 소리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청거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여자가요, 베베가 뭐였냐면요,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요즘 성경처럼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이게 가만한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자인 베베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베베 권사님이 들고 왔다니까.
로마 교회까지. 근데 들고 온 게 요즘처럼 아니고 그때는 그걸 들고 온다 할 적에는요. 어감만 해요. 지금처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강도, 도둑, 그 다음에 위험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두루마리 편지를 베베가 가지고 로마까지 갔다. 이 말은 무슨 보호자였다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미션을 가지고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 전달의 보호자였다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25년 이상 목회한 민대성 목사님을 도와봐야 여러분에게는 아무 응답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말할게요. 그런데 민 목사님을 돕는 것이 말씀 전달을 돕는 거라고 보고 여러분 선교배라도 돕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냥 보호자가 아니고 전도 운동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주의 종 힘 빼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저도 사람인지 모르는 거 많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이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눈 뜨면 끝에 돌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건지 그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때로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안 헷갈리고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척 할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흔들릴 수도 제 말이 하는 의미를 이해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말을 할 적에 그런 거를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전체를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못 보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게 참 말도 못하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결론일 수도 있고요. 21세기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21세기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민교회를 보니까요. 심심하면 시험 들어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러나 그분이 하는 게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는 된다고 할지는 그분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참되는 것 받기 힘들다. 내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도요.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막 택시, 식당, 비행기 이거 타고 가면서요. 예수쟁이들은요. 할 말이 없는가 봐. 맨날 교회용, 목사님 욕, 장로님 욕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복음은 못 전해도 그 소리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앉아서 제가 늘 이야기냐 서울의 어느 교회 보니까요. 가다가 막 욕해서 내가 직감적으로 교회지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 교회야. 그래 투표했나 봐.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깔이 삐었니 말았니 샀고 막 저기 나는 내 평생 충격이야 충격 그냥.
저끼리 상상하는 거야. 뭐 돈을 먹었니 말았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설령 맞다 치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냐. 크고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방향을요 여기다가 딱 전도자의 보호자 그 단어 말고 이 흐름을 자 이렇게 잡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였습니까? 모세 오경이 쓰여졌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지게 그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응답이 되어진다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말은 믿음의 말을 좀 하세요. 남의 말, 불신앙적인 말, 지당한 말, 자기 기준의 말 이러지 말고요.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건축이 어차피 우리는 이제 RUTC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이야기가 나올 적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볼 적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 말로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말은 해야 되는데요. 아주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지 알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 돈 가진다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그것과 밀어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인도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저런 게 있고 우리 교인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가시면요. 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사단의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난 이후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쫙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말로 하자면은 영적인 흐름이 잡혀줘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어지 버리면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떠떠미지거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이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게 RUTC 건축 부분 이런 것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뭐 금식도 하고 하시니까 잘 하시지만 쭉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RUTC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